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7장으로 가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첫째냐 둘째냐를 따집니다. 남자냐 여자냐 아들이냐 딸이냐를 말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이걸 봐야 되고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 새 역사를 쓰시고 새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 또 생각으로 믿음, 이건 아닌 것이죠.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고여있는 분은 썩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것, 아무 힘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막 움직여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와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삽시다 많이 말 들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눈, 내 입, 내 귀, 내 가슴, 내 손, 내 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로 집중해 살아가는 삶을 바울 사도께서 늘 종종 사용했던 말씀, 그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딱 붙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그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될 터인데 잘 아는 분이에요. 만나야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듣고 만났던 사람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시편 23편 모든 사람의 애송시, 사랑받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지었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 형이 7명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자기예요. 그 밑에는 없어 이제. 막내예요. 이새의 막내, 제 8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잖아요. 그가 왕이 됐으니까 과거가 화려하고 다 좋을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난날 그의 삶은 매우 작은 삶이었어요. 그 내놓을 것도 없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됨됨이를 보고서 욕심을 냈지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위를 삼겠다고 전가를 보냈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옵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다윗에게는 정말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아주 그냥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총기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선한 마음과 총기, 분별력을 가졌었고 아주 예능적인 타고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재능이 있었고 모든 걸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성장했던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더욱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침공을 받고서 대치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마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대치 상태처럼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쪽은 블레셋 군대,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 대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블레셋은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졌지요. 그 블레셋 대신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거거든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다윗 위로 형이 7이라고 있잖아요. 그 7 중에서 3명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다윗을 부르더니만 심부를 보낸 거예요. 네 형들에게 이걸 좀 갖다가 주어라. 치즈랄지 빵이랄지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면회 다녀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했지요.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 토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군사 중에는 아주 대단한 장수가 있었던 거 잘 알지요. 골리앗이라고. 골리앗. 그 엄청난 사람이에요. 저보다도 훨씬 키가 더 컸어요.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 위로 한 1m 이상이 더 있는 저 꼭대기가 다 한 사람. 체구도 얼마나 컸던지 그가 입었던 그 갑옷은 무게가 녹 갑옷으로서 보통 한 60kg 정도 되는 쇠로 된 옷을 입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들고 있던 창도 한 7kg 있다 그래요. 얘 장수들은 이게 다 컸나 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장수들이 사용했던 숟가락을 보니까요, 웬만한 삽 같아, 삽처럼 생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었어 장수들이. 그러니까 그냥 말을 타고 그냥 그 창을 휘두르고 막 내던지고 칼을 던지고 싸웠잖아요. 네, 그보다도 더 큰 골리앗.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세계의 장수. 지금도 무슨 싸움, 약한 자와 큰 자와의 대립 상태가 되지만은 지금도 똑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가 나타나서는 한 달 열흘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 이 엘라 골짜기 저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욕을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나와라. 1대1로 상대해보자는 거예요. 1대1로. 당시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출전하고 있던 모든 군사들이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벌벌 두려워 떨었지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치우나.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소년 다윗이 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다윗의 가슴에 심장만 뛴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이 험한 세상을 보면서 내 심장만 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뛰는 심장에 믿음이 함께 막 뛰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에 막 이 믿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뛰면서 입을 열어서 쏟아지는 말이
아주 차원이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으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요, 뛰는 심장만 가지고 봐서는 늘 두렵고 무섭습니다. 늘 겁나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다리가 휘둘려서. 믿음이 뛰어야 돼요. 믿음이 뛰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당찬 말이었지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이처럼 모욕의 말을 쏟아놓고 있냐? 난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손 봐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바로 세상 아닙니까?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그 전쟁터에 나갔던 그 세 형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막 꾸지람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냐 말이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어렸을 때 무슨 걸 큰 소리 쳐? 막 야단쳤잖아요. 너는 싸울 수 없다고. 분수를 모르는 자라고. 어떻게 보면 형들의 말도 옳아요. 뭐 다윗이, 소년 다윗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뭐 싸움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늘 보면 어린 동생이잖아요. 막내, 철없어 보이는 막내. 그가 와가지고 겁도 없이 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형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막내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어떻게 그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가 뭘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믿었던 것이죠. 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은 그 다윗, 그 상황, 그 일들을 왕이 들은 것이죠. 왕이 들어도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타이릅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 아니냐. 저 블레셋의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수야. 어릴 때부터 용사야. 이건 뭡니까?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찌 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만둬라. 왕까지 나서서 이제 타이릅니다. 막아요. 그래도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감히 왕에게 그 어린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낙담하지 맙시다. 그로 인하여서 골리앗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니까 왕도 허락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야기 말고, 어떤 친구 이야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7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다윗이 쭉 해요. 왕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목동이었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사자도 때려잡았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이야. 무용담이 아니에요. 지난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것 아니겠어요?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입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하나님 얘기하니까 왕도 하나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합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가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다윗, 소년 다윗. 진짜 탐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 안 탐납니까?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내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탐나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이런 자식을 낳아야지. 소원 생기지 않아요?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용기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다윗도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했거든. 하나님께 집중.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막 어느 순간에 달라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성질을 누구 줍니까? 내 성질이 늘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급한 것대로 느리면 는 건 내 성질 늘 있어요.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를 참아하고 은혜를 또 받아요. 그것도 힘을 얻어요. 또 달라지면서 내 성질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되고 못할 일이었는데 그것을 또 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교회 오고 한 10년, 20년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확 그냥 그야말로 세상에 말하면 성자가 돼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이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 가라 그러면서도 마음이 안 놓인 거 있지요. 그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줘. 자기가 썼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줘. 다윗이 이제 쓰고 갑옷을 입고 시험 삼아서 움직여봤다 했잖아요. 그러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 옷을 어떻게 아이가 입냐 이 말이죠. 맞질 않아.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투구도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하세요. 맨몸으로. 맨몸으로. 이게 다윗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꾸미려고 할 것이 없어요.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꾸미면은요 잠시 멋스러움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맨몸으로 나섰지요. 뭘 가지고 손에 막대기 들고 목동이었으니까 얼마나 익숙해. 막대기에 익숙해. 그 시내가에 가서 돌멩이 주워. 맨들맨들한 돌멩이 5개. 그리고 돌려서 그냥 날려버릴 그냥 물매. 우리 같으면 새총 비슷한 거. 그거 가지고 그 무서운 그냥
자기 형들과 왕들과 모든 군인들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대적을 향해서 상대해 보겠다고 나서잖아요. 여기서 저는요,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드셨던 도시락 1개, 그 속에 들었던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여기서 보았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간다? 바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장정만 5,000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보리떡 5덩이를 들고 그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거 되지도 않을 것인데 지금 뭐 저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골리앗이 바로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자기와 싸워보겠다고 등장한 저 골짜기 건너편에 한 조그마한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는 내가 개로 보이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본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본 것이 있고요. 그 골리앗의 물음에 대답했던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골리앗은요, 힘은 강했어요. 육체는 강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자존감이 없었어요. 강한 힘에 그냥 자존심만 있었던 것이죠. 그의 입에서는 자신을 개로 표현했어요. 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를 상대하겠다고 나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참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힘은 약했으나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업은 거예요. 승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이 승자의 말과 생각과 같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승자의 길이에요. 승자의 길.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면은 승자의 느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힘만 강하면 뭐합니까? 지혜롭지도 못하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너 나 개로 여겨? 내가 한번 맛 좀 볼래? 이것 아니에요? 골리앗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다윗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확신이 넘쳐. 그냥 맨들맨들한 몽돌, 얼마나 단단하게 모를 위에 놓고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은 그 몽돌보다도 더 그냥 단단한 그 다윗의 가슴, 심장, 그의 말, 그의 입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확신 넘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런 사람으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우리 앞에는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에도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꿈에도. 얼마나 현실이 나를 괴롭히면 꿈에도 나를 괴롭힙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세상을 이겨내고 또 어떤 힘이 세상을 이겨내면은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도 멀쩡하고 다 힘차야 돼요. 지식이 있어도 정신 멀쩡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힘이 있어도
가슴이 녹아 내려가가지고 막 우울하고 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것을 가지고는 인생을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요새로, 바위로, 내가 피할 곳으로 그렇게 삼고 살았잖아요. 그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힘을 내가 얻어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딱 담으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막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뒷바라지 막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제 골리앗과 맞붙은 거예요. 다윗이 나섰으니까 골리앗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1대1로 붙잡혀 있었잖아요. 다윗이 나타나니 골리앗은 이제 의기양양했죠. 야, 이거 조그마한 거 그냥 이게 깜도 안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의 대결에 다윗 어림도 없어. 그냥 이름을 자빠져 버릴 거야. 저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이 어마어마한 거구가 어슬렁어슬렁 다윗 향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은 종종 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막 달렸어요. 막 달렸어요. 다윗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는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만 아니라 지혜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민첩할 때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속도가 붙어요. 그럼 가만히 서가지고 돌려서 휑 하고 날린다고 달려가면서 돌리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강하게 가서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어디가 갖다 박혀버린 거예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 미가 이마에다가 다윗이 던 돌멩이가 그냥 꽉 박힌 거예요. 그냥 뻥 하고 자빠져 버렸죠. 막내가 해냈어요. 막내가 해냈단 말이에요. 형들도 못하고 누구도 못한 것을 막내가 해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이 골리앗이 뻥 하고 자빠질 때 사람들은 지진 난 줄 알았을 거야 아마. 땅이 흔들려가지고. 여기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술이 나타난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요거예요. 요것만 되면 세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밀한 총도 아니고 물면을 돌려가지고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여기를 정통으로 때려서 그냥 돌멩이가 박혀버렸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이 놀라운 기술, 하나님의 기술, 이 놀라운 능력, 힘, 하나님의 힘, 능력,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목사님 그냥 종일토록 예배당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버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나가서 사는 것이죠. 기도의 그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믿음으로 뛰는 가슴, 이거 가지고 직장 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이제 바늘 끝만큼이라도 달라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달라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달라져도 하나님은 그냥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어린 자식들. 여러분 애기들 보셨지요? 애기들은요 똥을 싸도 좋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똥을 더 싸라 그래. 좋아가지고 똥 싸는 게 좋아가지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도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면 그냥 천재 났다고 그냥 막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야단을 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제 마음 잡고 내일부터 이만큼 해야지, 그 사람은 평생 못해. 뭐라고 마음 잡고 내일부터 해? 마음 잡고 지금부터 해야지. 잡았으면 지금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만큼씩이라도. 그래서 주님 뭐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난 늘 감사해. 하나님께서 네 그냥 10걸음 한꺼번에 뛰어 했더라면 난 못했을 것 같아. 여러분 작은 하나에서 내 생각, 내 눈, 내 입, 내 귀, 내 손, 내 팔 하나님 향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직장생활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때 이런 일 중에는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람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 어렵지? 내가 해볼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이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새 역사를 쓰고 새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서로를 사랑해요. 정교하게 여겨요. 자기 삶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자랑하다가 자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처럼 비록 작을지라도 때로는 좀 가난할지라도 성실함으로 내 뛰는 이 가슴에 믿음을 담고 믿음과 함께 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해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승자의 길, 그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주와 함께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